중용주의 집주 임동석 역주. 동양 최고 최대 경지의 인생 철학서. 본성은 천부적, 본성을 따라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상적 삶의 길. 인간의 본성은 성심이다. 사서 중 중용은 어떤 책일까요? 그 궁금증을 간단하게나마 이해하려면 저자 임동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을 듯합니다. 책머리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중용은 대학과 함께 원래 예기 제31과 42에 실려있는 한 편씩의 독립된 문장이다. 따라서 원래부터 낙권에 독립된 책으로 전해오던 것은 아니다. 중용은 자사가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공자세가와 정연의 목록, 그리고 공영달의 예기정의에 모두 이를 인정하여 이 일을 달지 않았다. 중용은 공문의 최고 경지인 인생 철학서이다. 성, 도, 교 세 가지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성을 바탕으로 천하대본을 세우는 것을 중, 천하달도를 실행하는 것을 화로하여 치중화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눈으로 읽을 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를 터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일러두기에 보면 이 중용은 주위의 서서집주 전체의 원문과 집주문을 빠짐없이 현대식으로 역주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나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았던 문장들 중 일부를 옮겨볼까 합니다. 사실 사서 중 논어 다음으로 중용을 펼쳐 들었다가 다음 글귀를 보고 대학과 맹자를 접한 후 맨 마지막에 중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서를 아직 읽지 않은 분들은 다음 글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읽는 순서는 모름지기 장차 힘을 기울여 대학을 보라. 다시 힘을 기울여 논어를 보고 다시 힘을 기울여 맹자를 보라. 이 세 책을 보고 나면 이 중용은 모두가 반절은 남에게 묻지 않아도 되리라. 중용이란 어떤 뜻일까? 치우치지 않음을 일러중이라 하고 바뀌지 않음을 용이라 한다. 중이란 천하의 정도여, 용이란 천하의 정리이다. 중이란 치우치지 않고 기대지 않으며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것의 이름이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중에 치우치지 않음이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공부를 잘해 출세하였다고 해서 힘을 과시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모름지기 이니에지와 중용의 가치도 모르는 상놈의 자식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이란 천하의 대본이요, 화란 천하의 달도이다. 중과 화를 이루면 천지가 제 위치를 잡고 만물이 이에 생육된다. 아이러니합니다. 현재 중국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건 고사하고 지도자와 백성 대부분이 무지하기가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위정자들도 중용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기에 앞날이 걱정입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도가 행해지지 못함을 내 알았도다. 지혜로운 자는 이에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가 밝혀지지 못함을 내 알았도다. 어진 자는 이에 지나치고 불초한 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으로서 먹고 마시지 않는 이가 없건만 능히 맛을 아는 이는 적다. 불초는 못나고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즉, 지혜로움이나 어리석음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중용의 미덕은 과신하지 말고 겸손해야 함을 말하며 책을 읽지 않아 무지함도 경계하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공이 정치에 대하여 물었다. 공자가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므로 정치란 사람에게 있으니 사람을 취하되 자신으로서 하고 그 자신을 수양하되 도로서 하며 도를 닦되 인으로서 해야 합니다. 인이란 인이니 어버이를 친히 함이 큰 것입니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믿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가히 다스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을 수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수신을 염두에 두게 되면 어버이를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어버이 섬김을 염두에 두게 되면 가히 남을 이해해 주지 않을 수 없고 남을 이해해야 함을 염두에 두게 되면 하늘을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학문을 좋아함은 지에 가깝고 힘써 행함은 인에 가까우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에 가깝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수신해야 할 바를 알게 되고 수신해야 할 바를 알게 되면 천하 국가를 다스려야 할 바를 알게 됩니다. 성이란 하늘의 도요, 이를 성실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성이란 힘쓰지 않아도 맞게 되며 생각하지 않아도 터득되어 조용히 도에 맞으니 성인의 경지여. 이를 성실히 한다는 것은 선을 택하여 이를 굳게 잡는 자의 일이다. 널리 이를 배우고 자세히 이를 물으며 삼가 이를 생각하고 밝게 이를 생각하고 밝게 이를 변별하여 독실히 이를 행하여야 한다. 배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배웠다 하면 능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되며 묻지 않을지언정 묻게 되면 알지 못한 채로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생각했다 하면 터득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되며 변별하지 않을지언정 변별하고자 했다면 밝히지 못한 채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행동하지 않을지언정 행동했다 하면 독실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남이 한 번에서 능하다면 자신은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에서 능하다면 자신은 1000번을 해야 한다. 과연 이런 도에 능하게 되면 비록 어리석더라도 틀림없이 밝아질 것이며 비록 유약하다 해도 틀림없이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의 군주는 어떠하십니까? 당신이 응원하고 있는 위정자가 어버이를 대하듯 백성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문을 좋아하고 어질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입니까? 배우고 물으며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누구라고 콕 집어 거론할 사람이 없습니다. 중용을 읽고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정치 바닥이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마치 성경을 읽고도 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목회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목회자의 입에서 하수구 악취가 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고전 중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캔디맨의 고전 여행은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